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여 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우선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반도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세워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을 거쳐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역사적 성취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다 쫓겨가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환난을 피해서 쫓겨간 것이 그 시대 초대교회의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을 일으키실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특정 그 인물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드러난 특정 인물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여러 인물들이 구약에 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모세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 구약에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 반도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반도에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로 있는데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피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당대 유대주의 중에 유대주의자, 철두철미하게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자기가 행위로는 의가 어떤 사람보다 더 의가 충천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당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율법, 포괄적으로 말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사내들은 공의의 주구가 되어서 앞잡아야 되어서 그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하고 믿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계산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의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이제 소식을 듣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듣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에서 가장 긴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를 합하면은
가장 길고 긴 편지, 가장 가슴 아픈 편지, 그리고 가장 농도 짙은 복음이 담겨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서론적으로 미리 살펴보는 것은,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열심 내어서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소리를 성경에서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교회하고, 신약교회하고는 상관없이 구약의 율법을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아나니아가 눈을 감겨진 눈을 다시 띄웠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영안이 뜬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눈이 떠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울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건덕, 건설할 때 건자니까, 예. 요 어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세워간다, 건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 건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는 건덕 안 써. 이게 성경의 뜻을 이렇게 우리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잘 번역이 된 겁니다. 예. 잘 번역이. 연보 이런 말도 이 세상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그거 없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내가 버려서 누구에게 보탬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성도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게 복음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면은 이 교회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건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복음의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언어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유사한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언약이라는 말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언약을 계약으로 번역을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명령의 방식으로 언약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기 계신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이 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건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건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렵고 복잡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분쟁의 문제, 뭐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도 허락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건덕,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덕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건덕의 복음을 이해해도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겠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66권을 다 관통을 하고 깨달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 권 한 권 속에 66권의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속도로 성경을 가르치면은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66권 언제 다 가르치고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뭐 저기 이사야 같은 거는 뭐 한참 이사야 같은 거 엄청 깁니다. 물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열심히 이제 전가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수요일 날 지금 아가스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아가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주일날만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요일 것도 듣고 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성경 어디를 우리는 해도 전체가 막 이렇게 짜맞춰지면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말씀은 구약의 절정 아닙니까? 구약 역사서가 딱 있고 그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구약 역사 그 구비구비 우여곡절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그 언약 성취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그 죄악의 몸부림과 하나님의 용서와 마침내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다윗
통해서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의 역사들,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의 고난,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기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침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건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케 하기 위하려고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특별히 오늘 고린도 전후서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고 화해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만 정확하게 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덕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권고를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관계가 돈독한다면 우리가 지체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조정하거나 또 지체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열리는 사람은 지체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지체들을 돌보고 이렇게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전거해서 건덕의 복음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과 화목, 우리 이미 공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으로 영접한다. 요 마음의 문제가 터치가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복음과,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복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이 복음과 복음이 모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에게는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와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복음이 계속 전달이 되면 우리의 오염되고 비좁아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자유가 열립니다. 자유의 세계가 열립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치렀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요셉 사건을 공부하고 다윗 사건을 공부하면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때려 눕힌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고난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부터의 다윗의 전반기 인생은 처절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나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하여금 복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노래 부르던 자리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를 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한테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뭐라고 그럽니까? 고상하다. 가장 가치롭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복음답게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면 반드시 오늘 이 성경의 이 흐름을 보십시오. 화해를 촉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요 화목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은 마음이 넓혀지고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문제는 마음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비유를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이라는 건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요물단지입니다.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가 있다고, 어떨 때는 이상한 사람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막 기분이 나빠갖고 괜히 마음이 뒤틀린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버틀란드 러셀 같은 사람이 행복론을 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을 써가지고 행복이는 이런 거야. 행복하려면은 미워하는 마음 얻고 마음의 평정을 얻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져. 그렇게 석가모니가 절절하게 외쳤습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욕심을 가진 탐욕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수많은 철인들이 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도 안 해결 안 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이 화목을 권고하면서 정확하게 그 앞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건덕의 복음 가운데 화해의 진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한 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66권을 다 우리가 큰 틀에서 지금 이해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복음의 사도로 만들어 간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때문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한다.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널찍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갖게 해서 우리가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 시대의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 마음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만 복습하고 지나가죠. 2절 보십시오. 2절,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 이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죽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던 바울 혹은 우리를 지금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버렸습니다. 허망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죄인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어 이렇게 너희가 이게 복음의 깨달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지체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우리는 지체와 연결을 교회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통하고 지체가 지체 간에 교통하는 걸 교회라 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에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에 찾아오는 거는 오늘 주일날 함께 면대면으로 우리가 서로 사귀고 복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한 지체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다는 걸 알고 부모가 자식을 늘 마음에 두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교회적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절 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얻어내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은 너희를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아. 이때 자랑하는 건 인간적 자랑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분명한 거죠. 너희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참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성경신학을 얼마나 이론적으로 잘 지금 배워왔습니까?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5대 소성을 잘 깨달았으니까. 그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우리 장안조항교회와 무슨 지방교회, 장안조항교회와 해외에 있는 성도, 이게 우리 자꾸 마음에 자꾸 들어옵니다. 마음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복음을 깨닫고. 그 바울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기쁨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참 기쁨이 있다.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다. 이거는 너무 쉬운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가 엄청 고생하잖아요. 막노동판에 가서 엄청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도 그 굉장히 고난입니다. 어느 부모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꼭 막노동판에만 가야 고생이 아니라 다 직장생활, 세상살이가 다 고생인데 그 고생을 해도 자식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그게 싹 피로가 풀리고 그게 고생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내가 고생하는 게 마땅하지. 이 고생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는 밑거름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런 부모 심정을 줬습니까? 그게 하나님 심정을 배우라고. 예수 그리스도 심정을 배우라고.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적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 바울만 이러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그 여전도에 지금 순회 신방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막 여전도회가 복구가 되고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물론 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교제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좀 이렇게 복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서로 이제 속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교제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가. 수백 명이 있으면은, 그러면 나이도 비슷하고 삶의 형편들도 다 고만고만한 성도님들이 만나서 교제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작은 모임에서 우리 청년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모임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가서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속회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이렇게 모둠 사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것도 우리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생활하는 것도 기쁨이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언약의 복음을 잘 깨달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준 지체와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 이게 건덕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은 5절로 10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기쁘게 한 것과 뜻대로 근심한 것을 칭찬을 하는데 그 앞에 5절 봅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참 바울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진리와 진실은 잘 통하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으면은 있는 그대로를 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면 그 어렵다고 고백하는 게 진실한 태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바울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애매한 소리 듣고 이러니까 바울의 육체가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이 편지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후서 한 곳만 잘 우리 깨달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서 일하시는 원리가 잘 나옵니다. 막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거탐지키지 말고 막 제일 안 좋은 게 부패랍니다. 가면은 막 음식 늘어져 있어도 그 별로 뭐 영양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딱 그 요리사가 된 양식으로 딱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이 육체적 건강이 좋듯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게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밖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계속 비질리라고 공박을 해대고 안으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섭리하는 섭리이기 때문에 바울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의 대표적 모델로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거니까 바울이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바울이 또 형편없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 뿐입니다. 그 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런 속에 바울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게 나오잖아요. 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고린도 후서의 1장에서 나온 그 표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다 고난이 있고 상처를 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 고통 겪고 여러분들 확 상처를 받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상처 부여잡고 그거 회복하느라고 예, 자동차 사고 나와서 엄청 그 상처 받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절대 생각이 안 나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도 내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위로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원천이신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디도를 보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디도, 고린도 교회 성도 이게 전부 이렇게 지체적 관련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툭 등장해갖고 툭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위로도 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는 것은 어떤 지체를 옆에 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게도 하시고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지금 받는 중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신앙에 강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엄청나게 말씀을 최고로 많이 깨달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살지 디도가 필요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강하게 해가는 과정, 상처도 내고 위로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은 반드시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체를 통해서 상처도 경험하고 지체를 통해서 위로도 경험합니다. 이건 가정생활을 해보시거나 진한 직장생활을 해보시면 다 아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우리한테 상처도 되고 어려움도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요. 한 50, 60만 살아도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아주 아픈 일도 생기고 위로의 일도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디도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하나님이 디도를 등장을 시킨다고요. 디도가 누굽니까? 디도서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정통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성시켜 나가려고 그 다음 후진들을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답게 제대로 깨달아야 고린도 교회의 영적 신앙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걸 그대로 잘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근실한 동역자들이 자꾸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도 정확하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디도를 그 당시에 복음 그 당시에 이렇게 남겨두고 바울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서 이런 성도들의 상태 같으면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지도자를 자꾸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한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건덕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지도자의 소중함,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고려가 안 된 게 사실이죠. 우리가 언제나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장안종안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 무언가 젊은 사람들이,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지금 준비되고 언젠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디도야, 디모데야,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에게 편지를, 그 후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너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나이가 조금 젊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업신여기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거해라. 그럼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바울이 전하는 게 다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를 뭐 우리가 헛거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체제 무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답게 교회 앞에 우뚝 서면 그 다음에 생활 무장을 통과한다는 거죠. 생활 무장이 뭡니까? 생활 무장이. 생활 무장에서는 자기가 부정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빌립보서 그래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그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어 가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가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튼튼해지면은 그 교회가 계속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은 그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을 쓰고 있는 거죠. 또 그걸 그렇게 편집까지 딱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장안조한께 지금 목화 우리 장안조한께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러니까 디도라는 복음을 잘 깨달아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실제로 처음 복음 전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그 다음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교회를 잘 살피게 돼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런 어려울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세우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동역자예요. 이모저모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의 아름다운 연대를 하나님께서 구성하게 해서 세워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덕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도 아주 중요해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존중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 양심의 자유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동력자의 질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어떤 세워진 일꾼들이나 지도자들이 복음의 원칙에서 해가면은 우리가 같이 따르고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동력자를 우리가 배타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분만 옆에 다 동력자입니다. 다 정말 중요한 소중한 동력자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디도가 온 것, 그리고 디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보고가 되니까 이게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 기쁨이 있었던 하나님께 그렇게 바울을 붙들어줬고, 그런 다음 디도,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 바울은 정말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지체들과의 관계를 자꾸 섬기고 돌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회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죠.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책망도 했지 않았어요? 예,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근심하게 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랑의 매를 많이 갖다 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범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성도를 내쫓으려고 쫓은 게 아니라 그걸 격리를 시켜서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 고린도전서에 그것이 마음에 좀 걸린 거예요. 부모가 자식 되게 때리고 나면 마음에 걸리듯이.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하호호하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진리의 근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정말 교회를 이렇게 내가 섬기도 되는 건지, 나는 복음의 부유함을 많이 깨달았는데 너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정말 합당한 건지, 이런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점점 성숙해가는 징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근심 없어요. 지 멋대로 교회 와서 놀고 그냥 뛰놀면 되는 겁니다. 지 좋은 대로. 어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짐지는 것이 합당한 건지. 우리 식당에 창문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네요, 정말. 그렇게 창문이 없어서 답답하고 늘 덥고 이랬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교회 조금이라도 성도님들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이래 하다가 어제 그렇게 창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우리가 다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참 식당에서 너무 덥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에어컨 틀어놔도 너무 작년에도 엄청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너무 노후가 되고 그 전부 다 신경을 쓰고 하는 게 사랑에 짐지는 행동들입니다. 에어컨을 다시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뒤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저 에어컨이 여름만 되면은. 그래서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거론해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제 에어컨 공사, 식당에 창문 만드는 공사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습니까? 뭐를 합니까?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하루 종일. 물론 일꾼을 갖다 대기도 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뒷다듬고 하는 일들은 다 직접 했어요. 그 일들을. 그 수고하면서 그냥 행복한 거죠. 이거 교회 생활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한다는 것, 사랑의 근심이라는 건 굉장히 성숙의 징표라는 거죠. 9절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지금 바울이 기뻐할 때입니까?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의 그 여러 가지 그 악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근심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회개하도록. 이게 내 중심으로 너무 살았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볼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지체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도 바울 정확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 바울의 표정이 세상 말로 하하호하고 우리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오히려 수심이 있는 듯.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이거는 회개를 이루고 이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심. 이거는 세상 근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자기중심적 근심.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잘 돼야 되겠는데, 늘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근심 있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겠는데, 내 못나서 열등감 생긴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근심들. 내가 딴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못 가서 쪽팔리는 근심들 말이죠. 그게 전부 세상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하면 할수록 사망적 생각만 남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데, 진짜 예정론을 믿어요, 우리가.
예정론과 운명론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예정론과 숙명론 혹은 운명론의 차이가 뭐냐 말이죠. 예정론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정론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이 땅에 왜 우리를 자꾸 둡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시간, 비교되지 않는 좋은 환경에 살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을 두시느냐 말이죠. 더 하나님 배우라고. 그래서 전날보다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성숙하게 하려고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광야에 우리를 두신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숙명론적 사고방식, 뭐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뭐. 내가 한다고 되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나 이런 식. 그게 얼핏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진심이.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작정과 예정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가 살려내고 우리를 이렇게 이 험난한 광야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거잖아요. 이 교회 생활에 광야의 계열 정비가 없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아주 건전성의 지표예요. 그럼 여러분이 매수요일, 매번 제대로 된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제대로 된 지체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신앙이 아주 건강해지는 겁니다. 맨날 남 비난하는 사람, 맨 헐뜯는 일, 이야기, 맨 그런 지체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물들어요. 그 사람도. 그래서 누가 어떤 건강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지만은 기도라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딱 붙이니까 바울이 확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예정론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예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가운데 자기 중심한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타락한 옛사람의 근심, 이 욕망 아니에요. 여기서 점점 우리가 벗어나서 요 위에 윗부분 요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요게 세상 근심이에요. 요건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라가요. 요 마음을 따라가면 말이죠. 이걸 우리 마음대로는 물론 못하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제대로 잘 자꾸 깨닫고 예정론이라는 건 언약 성취로 드러나는 거니까 자꾸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 지금 우리가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회의 일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나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지금 인도하면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줘. 내가 너희의 소망이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근덕이야. 그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자꾸. 그게 진짜 복음을 자꾸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넣었지만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터득을 했어요. 바울이. 이게 정말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루는 회개를 만들어내는 근심이구나. 요 세상 근심은 요건 자기 욕망적 근심이잖아요. 여기 타락한 요 옛사람의 근심. 요거는 전부 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정확하게 사망을 낳는 거죠. 죽은 시체는 가만 놔두면 자꾸 오염된 그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생명을 못 만듭니다. 부활 못 만듭니다, 세상은. 석가모니 할아비가 와도 부활을 못 만들어내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란 말이죠. 생명의 부활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부활의 줄을 따라 부활한 인생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얻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린애 같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가를 읽고 우리가 오늘 끝내죠. 11절 보시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했잖아요. 이거 주어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진짜 예정론을 제대로 깨달은 우리 성도의 상태, 이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런 거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그런 근심이 생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근심이 생기면은 간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뭐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뭐 하나님 작정대로 되지. 이런 식 말이죠. 네. 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겠지 뭐. 그게 예정론을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인본주의적인 숙명론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나는 사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복음적으로 진짜 깨달아가는 사람은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고 그게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점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무슨 의도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긴 했지만 충분히 깊이 있게 넓게 깨닫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전에는 그렇게 깊이 우리가 돌보지 못했다면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생활도 제대로 신앙적으로 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생활도 우리 교회생활도 그렇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생기죠. 간절한 기도가 그 삶을 끌어가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작정, 제대로 된 예정을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우리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변정, 이게 진리라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며 이런 말이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때 분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소욕으로 막 힘찬 이게 나오겠냐 말이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깨닫긴 했지만 기존 교회를 뭐 보듯이 보면서 말이죠. 기존 교회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기존 교회를 비판할 자리가 아니고 기존 교회가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그냥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기회만 있다면은 우리 언제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성경신학을 잘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기존 교회를 폄하하고 비판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내가 틀렸구나. 참 미숙했구나. 그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숙했습니다. 우리를 건덕의 삶으로 전진케 하시옵소서. 그런 말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작정 예정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게 참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면 전날보다 간절하게 사모하죠. 말씀은 언제나 사모하는 겁니다. 네. 내가 이쯤 알았다. 이게 병든 겁니다. 그게. 이렇게 뭐 성경을 뭐 구조적으로 전체로 잘 알아도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구조 아니야. 구조 하나비를 잘 깨달아도 그걸 제대로 복음으로 깨닫고 자기 양식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제대로 이제 깨달은 거죠. 구조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돼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깨끗함 하는 게 뭐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날에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진실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미숙한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땅에 완전히 성숙한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도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요. 그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가장 거의
최고조로 성숙한 단계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성숙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그게 제대로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요컨대 오늘 결론을 짓자면은 고린도 교회가 더 성숙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하실 터인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서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 많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셨음을 다시 새롭게 복음의 충격을 받으면 복음은 전에 들었던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언제나 새롭게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고 곡절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다가가듯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를 간절하게 한다.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도 한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가진다. 그리고 사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이 언제나 하늘의 메시지로 다가오시고 여러분 삶 속에 참 사모하는 복음이 되셔서 진짜 건덕을 이루시는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해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진짜 성숙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얼마나 미숙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이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새롭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덕의 복음 안에 교회가 새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